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이제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제목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서론에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들, 굳이 말하면 참 성공자다.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서론에서 우리 지금 계속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성경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뽑으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참 성공자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요 실제 실상이었어요. 이게 실제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실제 믿고 누린 사람들이요. 이게 오늘 다윗을 비롯한 참 성공자들,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울도 그랬고 이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요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생각, 이 사실을요 가치없이 생각했고 이 사실을 중요하지 않게 본 사람들이요, 또 그 사실을요 실제 몰랐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개인뿐만 아닌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어떤 때는요 한 시대와 한 나라를요 어렵게 하는요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 실상으로 알고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당연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의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 성경에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실제로 누렸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는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증거를 붙잡아야겠죠. 자, 제일 첫 번째로 구약에 보면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오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겠고, 이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오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갔는데 승리하고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까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 이 비밀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실상으로 알고 있었고 그걸 누린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겠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걸 성도들이 장막문에서 바라보고 예배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사실로 누리는 그 비밀이요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요 지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요 오늘 3번에도 나오겠는데요. 이 다윗이 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는 게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요, 주의 천군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다윗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요, 실제로 알고 누린 사람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서론 얘기했죠.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사가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의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허상이고 공상이고 망상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 가치 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요 더 가치 있게. 여러분, 요 반대되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요셉의 형들 보라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왕과 반대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오늘 다윗의 형들, 또 엘리사와 많은 생도들. 특징이 뭡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르죠.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보좌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보좌의 축복. 한마디로 뭘 말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걸 전체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막 고통, 고난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마음에 딱 하나만 담으면 됩니다. 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다. 오늘도 참 감사하게 예배 전에 우리 2명의 우리 태어난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저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거의 세상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다고 육신적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부모들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인 걸 주려고 하잖아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이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사도행전 1장 8절과 1장 14절에요.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이 축복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나오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말하죠? 베드로가 정시기도 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고넬료와의 만남의 문을 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이 참 성공자들의 특징은요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축복을요 정말 실상으로 알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역사하신 이유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먼저 가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전혀 지금요, 이 신자들도 사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대부분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막 은혜 받았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좋다. 막 내가 이런 좋은 응답을 받았다. 거의 다 보면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전부 약한 거 얘기하고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한 게 강한 거고 강한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바울은요, 반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속사람 얘기 나오죠.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힘과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자랑하고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거 자랑하지만 바울은요, 약한 거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에 대한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먼저 분명한 증거를 붙잡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참 성공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요,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고,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처럼 바로 그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의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이 축복이 임했나? 자, 분명한 성경의 증거,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임했는데 왜 이들에게 이 축복이 임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이요.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참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이 중심이라는 게 영어로 센터, 코어 이런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영어로 코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코어 근육 그러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에 보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모든 거잖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센터에 뭐가 들어있느냐. 저는 요즘에 그 방송 보면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순살 치킨은 먹어봤는데 뭐 순살 아파트가 뭐냐? 저는 치킨도 순살 치킨은 별로더라고요. 뼈 있는 게 낫지. 그 뼈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딸이나 보면 뼈 없는 게 좋다고 해서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뼈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살 치킨인데 순살 아파트가 뭐냐? 내용을 봤더니 이게 좋은 말이 아니더만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콘크리트로 아파트 기둥을 하는데 그 안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기준보다 적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너지는 사고 나고 다. 전에 상풍백화점 무너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살백화점이라. 중심에 무엇이 들었냐? 이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람 중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중심이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원래 주신 영적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중심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요. 사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로 안다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모든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요걸 알고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그걸 완전히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사람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사람의 중심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배우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사단 아닙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나중에 무너져요. 이 실패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저 정도면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개인의 삶은요, 실패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혀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중심에요, 이 영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는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영적 축복,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중심을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정확한 복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 틀린 겁니다. 다른 거는 사단이고 다른 거는 귀신이고 악령입니다. 이 말을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에, 우리 후대들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 축복이 임하는 정확한 복음을 심고 전달하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요, 다윗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내용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죠. 중심에 이게 있었던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요 전달됐잖아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한 베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요. 이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결론을 내는 과정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 영적 축복이 임하니까요, 베드로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우리 수요 말씀처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담난 사람이요 고백이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났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요. 최고의 지식을 얻었고 최고의 계획을 가졌고 최고의 상급을 가졌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 완전히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로 담난 거예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바울의 중심에요 이 정확한 복음이요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심에 이 정확한 복음이 각인될 때에, 이 정확한 복음이 심겨질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정말 지금요 완전히 육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 자살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급증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방법을 가지고는요 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은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주변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몰라서요,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부 이걸 모르니까 이 반대가 뭐예요? 전부 육신이고 나잖아요. 그리고 전부 우상이잖아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완전히 우상으로 둔갑되고 형상 우상으로 이 둔갑해서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이것만 영적 축복을 모르고 이 육신적인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이게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 붙잡을 때에, 이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미션, 전도 선교에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붙잡을 때에, 근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 응답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정확한 말씀, 정확한 미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오늘 그 아침에 구역군가 메시지 때도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이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세요. 요셉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고 볕단이 절하는, 이게 뭐예요? 가정, 가문과 세계복음하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요셉에게 임했고,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누가 인정했어요?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불신자한테 욕먹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냐,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감옥에서 간수장이, 또 어마어마한 나라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바로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왕입니다. 파라오. 그 사람이요, 인정했잖아요.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요셉이 뭘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중심에요, 이 정확한 복음이 있었고, 요셉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이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돼서 정말 이 블레셋과의 이런 중요한 내용들, 전쟁,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요, 언약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얘기, 이걸 계속 들어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겠죠. 내가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성전 준비하는 거. 이런 분명한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요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선교의 미션인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면 여호와의 영의
크게 감동됐던 그 다윗에게 있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부활 메시지요. 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크게 전도 선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지금 그 현장에 대한요 분명한 전도 선교예요. 이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지난 우리 뭐인가요?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뭐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다 성취된 말씀이요. 그럼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럼 여러분 현장을 향한, 여러분 업을 향한, 여러분 산업을 향한, 여러분 지역을 향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질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증인으로 보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이게 진짜 붙잡혀질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크게 계속 얘기했던 바울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답을 얻고 이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냈죠. 그리고 나고 바울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야. 사도행전 19장 20. 많은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는데 그 역사에 감동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많은 어려움, 일, 사건 만나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션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자,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육신적으로도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다.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미션을요, 확실히 보죠. 그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2대 교고 120망대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정말 이 빛을 전해야겠다.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에 이 빛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만약에 공부하는 렘넌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셨구나.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요. 그거 깨닫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의 학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어디 배경이 있고 좋은 부모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렘넌트에게 역사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배경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세상을 살립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요 이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냐? 이 중심의 정확한 복음과 이 미션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이 축복이 임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심에 이 정확한 복음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미션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언제 이 축복이 임했습니까? 실제 누려라. 실제 누리라는 말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가지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져라. 서밋타임.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육신적인 서밋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서밋 때는 이 서밋 타임을 먼저 가져라. 그게 다윗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다윗이 보면은요, 시편 5편 3절에 나오고 시편 57편 7절 8절에 나와요. 아침에 새벽에 나옵니다. 여긴 아침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저는 여기서 아침에 이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요 시간을 아침에 좀 만들어. 할 수 있으면은 조용히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주죠. 그러려니까 어떤 다른 장소를 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좀 고요하면서 조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요 축복을요, 다윗이 실제로 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요, 오늘 양을 이제 키우는 이 목동일을 그러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이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요, 이게 말하면 아침 시간이고 낮 시간은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자, 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뭘 찾았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뭔가. 우리는 흔히 이거를 또 무시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일, 모든 사건,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 요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제 2부 예배 때 메시지 나오는데요. 그 축복을 가지고요,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아침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고요, 또 낮에 일하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거 해도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겪는 일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 선교의 계획 속에서 이 일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을 요셉이 늘 누리면서 요셉은요, 항상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요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밤에는 뭐 하면 좋으냐? 우리 메시지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정말 치유되는 시간. 자, 여기에서는 이 아침에는요, 좀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는 시간. 오늘의 또 일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이 밤 시간에는요, 메시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치유되는 시간. 물론 이걸 아침에 해도 좋겠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어제도 말씀 나온 것처럼 내 마음, 생각이죠. 그리고 내 영혼, 그리고 몸. 이게 실제로 일치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생각과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중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살아나는 축복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을 보면 한마디로 다윗이 다윗의 우선순위가 뭐였냐?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성전. 지금 말하면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자, 그 말은 다윗이 막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걸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더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말씀을,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요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우선순위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축복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있잖아요, 가운데. 파란색 별이잖아요. 그게 다윗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조, 원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처럼 그 축복, 그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